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송경 씨 때 다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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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하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의 개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의 개념? 다들 또 새해 첫날부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시고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까 나른하시죠 지금.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항상 그 앞에 먼저 사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고, 또는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물질도 복이에요. 건강도 복입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는 복, 그것들 우리가 구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목적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구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복에 대한 개념도 잘못된 채로 그냥 내가 잘 되고 그냥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그것만을 추구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그랬죠. 저주입니다. 사명이 없는 그러한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은 오히려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세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네. 그걸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이런 것들도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의미로 더 다가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표어가 뭐죠? 네? 표어가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항상 신년 예배는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제가 이 표를 여러분 다 많이 아시고 들어보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표를 삼은 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답게 살아갈 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를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또 여러 말씀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것들도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한편으로는 또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죠?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햇수로 좀 5년 됐잖아요. 그렇죠? 네, 벌써 5년 됐어요. 제가 2019년에 왔으니까 햇수로 따지면 5년이에요. 햇수로 따지면 5년인데 만으로 이제 4년 돼가고 있고 한데 이렇게 쭉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성도님들께 많은 부담을 좀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 하면서 최대한 부담을 안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방목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알아서들 하십시오라는 방목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어떤 목사님 칼럼도 읽어보고 하면서 딱 갑자기 그 마음이 들었어요. 부담을 주지 않는 것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에서 부담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담 없으면 너무 자유로워지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부담 없이 다 풀어져 버리면 이게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마저도 다 하나둘씩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부담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담을 주고 또 정죄감을 주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걸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감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뭐 하십시오 하는 적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조금 하려고 그래요.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퍼블릭하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같이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담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또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누긴 하지만 설사 또 그걸 못했다고 해서 정죄하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또 한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고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또 리더의 입장에서는 거룩한 부담감은 제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연말에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그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부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저부터도 그래요. 부담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하고자 하면 한없이 편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다 놔버리는 거죠. 다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또 함께 이제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러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워가는 그러한 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의 표어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즉 자신의 영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표현이죠. 그래서 You man of God,
라는 뜻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를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보면 특히 이제 11절과 12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피하라. 둘째는 따르라. 셋째는 싸우라. 넷째는 취하라. 이 4개의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것들을 피하고. 그렇죠.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앞에 읽었던 3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쭉 그 내용이 있죠.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피하라는 거죠. 근데 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디모데전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엇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강조하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가르침을 배척해라. 그들을 무리에서 분리시켜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3절까지 10절의 내용은 지금 어떤 얘기냐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 교사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한다라고 했죠. 다른 교훈. 뭐와 다른 교훈이냐? 뒤에 보면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것과 다른 교훈,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건 한마디 말하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주주의자들도 있고 또한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도 엄밀히 말하면 이단이죠.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인데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 그것들을 다 피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다 피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왜곡해서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가르쳤어요. 왜곡해서. 그래서 말씀을 고르고 자신의 사상에 뒷받침이 되는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잖아요. 왜곡해서 그래서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또 특별한 나의 영적인 체험들을 앞세우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에 더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교만한 자다.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잖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 안다고 말하지만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이 변론과 언쟁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말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소한 정말 지엽적인 것 가지고 본질이 아닌 아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서 막 논리를 발전시켜가면서 내가 뭔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만 있고 뭐는 없어요?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자기들이 진리라고 가르치는 말은 얼핏 들으면 되게 뭔가 수사학적이고 현학적이고 뭔가 되게 화려해요. 그런데 막상 삶 가운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언쟁 다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시기하는 거죠. 분쟁,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회방이라는 것은 비방하는 거예요. 막 비난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그리고 악한 생각, 뭔가 이상한 의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그 동기는 뭐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자아 성취, 그리고 또한 그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내가 뭔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자신의 탐욕,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는 철저하게 그 듣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정말 진리를 가르칠 때는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듣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나고 상대방이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탐심, 여기 이제 쭉 나오는 게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이 정말 추구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또한 이웃을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탐심이라는 것, 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육체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결국은 바울도 그 얘기했죠. 자기의 배를 더 섬긴다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 이 탐심을 만족시켜줄 대상을 찾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위해서예요? 아니죠. 그 우상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 욕심을 채워줄 존재로 내가 가상의 어떠한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결국 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탐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내요. 각종 다양한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내 탐욕을 채워줄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탐심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것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나고, 좋은 말로 하면 경쟁인데, 나쁜 식으로, 그게 좀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그게 다툼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사실 경쟁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포장되어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러나 결국은 싸움입니다. 1등만 기억하잖아요. 1등이 다 갖는 거잖아요. 경쟁이라는 거. 그건 싸움이에요. 경쟁은. 근데 이게 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탐심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경쟁하게 만들죠. 경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죄인들, 그리고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탐심의 지배를 받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충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변하지 않았던 진리예요. 아무리 인간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지식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했더라고, 또 뭐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변했다고 할더라도 한 번도 다툼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좀 더 세련되게 전쟁하는 거죠. 그잖아요. 예전의 전쟁은 뭔가 좀 야만적으로 보였다면, 직접 칼로 사람들 얼굴 보면서 휘둘르니까 좀 더 잔인해 보였다면, 지금은 저 멀리서 그냥 단추 하나 누르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련된 거예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죠. 그러니까 더 잔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왜 나의 투쟁?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 투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인류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통찰력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다툼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 그게 죄인의 속성이기 때문이고, 인류 최초의 죄악도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탐심에서 비롯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자리를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이 그대로 있는 한 다툼은 그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원리가 교묘하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이 경건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거 하면은 이제 또 너무 길어지니까, 새해에 또 제가 하나 다짐한 건 설교를 조금 짧게 하자. 네. 그래서 좀 길어질 것 같으면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경건이라는 거, 한마디로 하면 경건은 신앙생활이고, 근데 이 신앙생활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야 돼요?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을 내가 잘 따라서 순종한다라는 것이 있고, 말씀을 잘 간직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게 결국 말씀을 잘 순종하는 건데, 내가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럼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그 지킨다라는, 우리말에도 프로텍트가 있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잘 간직하고 진리를 따르면, 그래서 진리를 지키면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리면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고, 특별히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거짓된 진리를 따르면서 그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투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라. 왜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걸 가까이만 가까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아예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갈 때 원칙 두 번째는 뭐냐면 따르라 라는 거예요. 따르라.
따르라.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하죠. 지금 여기 보면 6가지 동목이 나와 있어요. 6가지 동목. 이게 사실 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가치 또는 추구해야 될 성품이에요.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 내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의는.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경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있죠.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근데 어쨌든 경건은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로 설 수 있도록 그걸 항상 추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항상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을 계속해서 추구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의 외적인 특성은 사랑과 인내와 온유예요. 이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인내라는 건 뭡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세상과의 부딪힘 안에서 계속해서 참아내는 것. 우리 어제 그 성교영신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인이 흥황하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이 현실을 잠잠히 인내하라고 하죠.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내라는 거죠.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뭡니까? 관계적인 부분에서 온유라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표현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관계 안에서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또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삶의 관계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들은 다 결국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경건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3년에는 제가 또 2013년이라고 했네요. 제 아내가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막 내가 2023년이라고 한 줄 알았는데 2013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겼는데 맞네요. 2013년이라고 했나 봐요. 어쨌든 간에 2023년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죠. 싸우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또 뭐 작은 예수라는 표현도 쓰죠. 그런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다툼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그 몸부림치고 살아가는데 오는 충돌은 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반대니까. 세상은 반대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은 이쪽이라면 성도의 방향은 이쪽이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물살이 만나면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고 그랬죠. 그렇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배전 안에 계속해서 파도가 와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파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는 또한 때로는 내적인 갈등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또 직접적인 세상의 핍박으로도 나타나요. 고난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그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싸움을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명령하죠.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이 부분도 뭐 다른 부분, 한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한 가지 팁만 먼저 말씀드리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영역은 우리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우리 행동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내적인 갈등, 이 생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든지 아니면 이제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이겼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싸움은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생각을 지키는 게. 그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생각으로 무엇을 내가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예전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라는 거, 생각이라는 거. 마음은 생각의 저장소고 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외부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그 내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체계를 우리가 생각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집중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도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준다고 그랬죠.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구별이 되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여러 삶의 영역에서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지키는 것부터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제 경건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채워질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구별해내고
또한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삼키려고 덤벼들어요. 그러나 그래서 당장 내 모습은 초라해서 당장 부딪히면 세상과 내가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이 반드시 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싸우신 예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분이니까. 근데 왜 지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겁먹고 질에 타협해버리니까. 타협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지금 타협하고 내주고 있잖아요. 하나, 둘씩. 근데 그건 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운다라는 건 힘든 거죠. 괴로운 거예요, 싸움 자체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싸움 뒤에는 뭐가 약속이 되어 있냐면 영생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실 때 먼저 이미 승리도 보장해 주셨지만 솔직히 그 승리가 당장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 뒤에 영생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취하라. 그러니까 영생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이죠. 그런데 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그냥 무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한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게 영생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작됐어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벗는 그 순간 그 영생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살고 죽은 뒤에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다음 단계들이 남아있는 것 뿐이지 이미 영생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얻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100% 다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지금 이 땅에서 맛본 일부만 맛본 그 영생을 100% 누릴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때 그걸 견뎌낼 때 뭐가 가장 힘이 돼요? 그 뒤에 주어질. 그렇죠. 그걸 내가 참고 견뎌냈을 때 주어질 그 열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됐을 때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의 비유를 많이 들지만 군인들에게 소망은 뭐예요? 제대하는 그날이에요. 제대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군생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견디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결국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 싸움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고통들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이 뒤에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기 위해서 영생을 붙잡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르심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붙잡아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이 땅에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며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도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